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특권과 축복된 일이 38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 지난주까지 이제 10가지 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한참을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수요일 저녁에 올 때는 오늘은 좀 짧게 하고 끝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오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질 않으셔요. 그래서 9시, 8시 반 꽉 채워서 끝나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뒷부분을 준비를 아예 안 해갖고 왔는데 그래도 또 오늘 한 5가지 우리가 하자. 6가지를 다 하면 또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4번째하고 5번째가 연결된 얘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마 5가지까지는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최대한 좀 빨리 끝내서 토요일. 근데 여러분 사실 집에 가시는 것보다 교회 계시는 게 더 시원한 거예요. 지금 시원하지요? 집에 가면 솔직히 덥잖아요. 저희 집은 하루 종일 더워요. 아주 그냥 햇볕이 쨍쨍 내리쬐가지고 하루 종일 얼마나 더운지 한밤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더워요. 저는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제일 시원해요. 그러니까 저는 늦게 갈수록 좋은 사람인데 아마 여러분들은 시원한 교회보다 집에 가서 2다리 쭉 뻗고 선풍기 쐬고 누워 계시면서 뭐 간혹 맛있는 수박도 하나씩 드시고 하는 게 아마 더 좋으시리라 여겨지는데 하여튼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자, 예수를 만날 때 우리 하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열겠습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 주실래요? 시작. 아멘. 자, 이 중간에 보니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예수를 만날 때 주어지는 어찌 보면 가장 큰 은혜 가운데 하나일 수 있죠. 바로 화목하게 되었다. 이 화목의 은혜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구원의 은혜 안에 하나님과의 이 화목의 관계가 우리의 구원의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어지고 이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2절 이하에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 구원의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누구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화목, 다른 말로 하면 화평, 다른 말로 하면 평화라는 말로도 표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평화가 깃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 쓰고 사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인상이 고약하다. 예수 잘 믿고 잘못 믿고 사는 거죠. 예수를 믿었으면 그 예수로 말미암은 평화의 은혜가 내 안에 넘쳐야 되고,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맨날 거짓말 해대가면서 이간질이나 하고 산다. 그 예수 안 믿는 게 나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어찌 하나님과 화목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새로운 피조물을 공부했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이 있잖아요. 5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화목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이간질이나 일삼고 살아간다? 그건 예수 안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무엇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특권을 스스로도 누리지 못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아니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평화라고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평화라고 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평화는 뭐냐? 팍스 로마나라고 들어보셨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입니다. 이 팍스라고 하는 말 속에서 피스, 평화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로마가 지배하고 로마가 그 권세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시대에 로마가 주창하던 게 뭐냐? 팍스 로마라예요. 로마를 통해서 평화가 이루어진다. 로마가 다른 나라들을 지배해 가면서 로마가 주창한 게 뭐냐면, 우리는 너희를 평화롭게 하려는 거야. 너희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를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지요. 그렇게 자기들 생각과 힘으로 얻어지는 평화는, 자기들은 평화롭지만 평화롭게 해주고자 하는 그 대상은 평화롭지 않단 말이죠. 그건 올바른 평화가 아니죠.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평화, 건강하면 평안하겠지, 돈이 좀 많으면 평안하겠지, 기타 여러 가지 세상적 이유와 핑계들로 해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의 것들은 영원할 수 없어요. 로마가 이 땅에 있어요? 없잖아요. 그 땅에 이 세상에 남겨준 것은 그저 유적지나 유물뿐이지, 지금 로마는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라의 힘도 세상을 평화롭게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화라는 건 그렇게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잠시 누릴 수 있는 것일지 영원히 누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평화는 뭐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평화죠. 우리의 평화는 어떻게 누려지는 평화예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려지는 평화죠. 두 번째 평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려지는 평화. 사실은 이 평화는 구약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얘기하던 평화의 변형이죠.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평화는 뭐예요? 샬롬이에요. 샬롬. 물론 이 샬롬이 말하는 평화도, 이 평화도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화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라 없는 2500년의 세월을 사는 동안에도 그들은 전 세계 각지로 흩어져 나라 없는 서름 속에 살아도 그들은 눈물 많은 백성이 아니라 평화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나라 없는 가운데, 서러운 가운데 자기네 민족을 만나고 자기네 사람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거든요. 그들이 서로 만날 때 서로에게 뭐라고 인사했겠어요? 샬롬이라고 인사했을 거라는 거죠. 비록 우리의 나라가 없어도, 비록 우리의 땅이 없어도, 비록 우리가 떠돌이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안에서 샬롬, 평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참 평화를 우리 가운데 누리며 살 수 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샬롬보다 더 강력한 평화의 이 은혜 안에, 구름 안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사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는 것이 결국 이 평안을 얼마나 마음껏 누리며 살고 있느냐. 당장은 몸이 좀 아프고 불편해도, 당장은 내 손에 가지고 누리는 물질이 없어도, 당장은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인생이 많아도, 내가 그저 하여튼 내가 만나고 접하는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아도, 그래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평안을 누리고 살 수 있는 이 신앙의 보장,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평화에 대한 찬양들이 많잖아요. 그 찬양 가운데 411장 찬송에 보면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다 하면 또 길어지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있네. 여러분 안에도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어요. 예? 내가 의도하는 평화가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마음이 평화한 거예요. 쉼 없는 문제와 사건의 번민이 나를 틈타고 찾아올 때라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평안하다 믿으며 느끼며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를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져야 할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좀 전에 평화를 말씀드렸고, 그 전화 좀 누가 좀 꺼주세요. 예, 끄실 줄을 모르나 봐. 서방님이 찾으시나? 예, 그래요. 안 꺼져요? 그래요? 배터리를 빼셔요. 우리 박 장로님이 움직이셔야 될 것 같은. 그래요.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얘기 이어갈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1절.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누군지 아주 끈질기시네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씻음과 의롭다 하심, 이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구원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또 좀 이따가 보면은 이제 그 아들 예수님과 관계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얘기할 때 세례에 대한 얘기도 할 거예요. 이제 씻음에 대한 얘기죠. 근데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죠. 그게 뭐예요? 거룩함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 거룩함이라는 표현들이 수요일 날 많이 나왔었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 안에 이제 거룩한. 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성으로 인해 일그러진 영혼으로 태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를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덧붙여 드린 말씀이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의 성품들이 채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악이 대신에 선의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다움, 정말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조금씩 만들어져 가는 게 뭐냐? 그게 거룩함이에요. 그게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화, 거룩해져 간다 하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가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그러고 나서 추구하는 게 뭐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강력하게 추구하고 노력해야 될 일이 뭐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제발 교회에 와서만이라도 세상 얘기 좀 그만하시자는 거예요, 제가. 예? 세상 얘기하고 싶은 건 세상 가서 많이 하시고, 6일 동안 열심히 사시잖아요. 거기서 하셔요. 그리고 교회 오면 좀 세상의 일들은 접어놓고, 세상의 방식은 좀 접어놓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의 교통과 교제와 은혜 속에 우리가 좀 노력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화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어지는 거룩한 의무요 특권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화라는 게 뭐예요? 점점 하나님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죄인이, 쉴 새 없이 죄악으로 달려가기를 즐겨하는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만큼 이 거대한 특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특권으로 생각을 하고
이 일에 더욱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한번 언급이 되었지만 사도행전 26장 18절에도 보면 거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해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기업 얘기를 할 때 이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우리는 어떤 기업을 얻은 백성들이냐? 거룩하게 된 무리. 우리는 거룩의 기업을 얻은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노력보다도 거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 말에, 행동에, 이 모든 것들에 거룩이 묻어나도록 노력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의 평균 품격 지수, 우리 사회의 평균 품격 지수로 우리 사회를 점검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품격 지수 100점 만점에 28점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 낙제 점수를 면하는 건 고사하고 참 천박하게 이를 데 없는 점수를 갖고 사는 거죠. 28점. 그래서 우리가 늘 그들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실망을 많이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여러분,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은 그 지위에 걸맞는 도덕적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상류층 사람들의 품격 지수는 그럼 얼마나 되냐? 정치인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나을까?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그만큼의 도덕적 지수가 높게 살아야 된다고 주창하는 게 노블레스 오블리주인데 과연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29점이랍니다. 정치인들보다 1점 더 많아요. 다행일까요? 불행일까요? 심각한 일이라는 거죠. 말로 할 수 없이. 저는 사실은 네티즌들의 이 품격 지수가 정치인이나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사회 도덕적, 그 사회적 높은 계층보다는 이 인터넷 네티즌들의 품격 지수가 더 낮을 줄 알았어요. 왜? 이게 익명이다 보니까 뭐 인신공격하고 뭐 난리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무슨 일 하나만 있으면 거기에 막 전폭적으로 막 폭격을 쏟아붓듯이, 이게 안 보는 일이니까, 안 드러나는 일이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가운데 하는 일이면 사람들이 얼마나 난폭해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품격 지수가 32점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점수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깐 했어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뭐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정치가들이나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그 계층과 비교해 볼 때 오히려 그들보다 높다고 하는 게, 그게 저의 마음에 참담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거나 어쨌거나 뭐 1점, 3점 뭐 그 정도 차이예요. 우리의 품격 지수가 형편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화 지수가 좀 높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성화의 정도를 지수로 따져 말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느 교회는 성화 지수가 몇 점이더라, 어느 교회는 몇 점이더라 라는 걸 말한다고 그러면 아마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을런지 모르겠어요. 신앙적 거룩함이 사회적 품격의 고결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신앙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볼 때 교인들 그것들은 더하면 더했지라고 말하는 이 시대가 될 때까지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성화의 지수를 떨어뜨리고 그에 따라 품격의 지수를 떨어뜨리고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정치인들의 25% 이상 30% 넘게 예수 믿어요. 교회에 다 적을 두고 있는 사람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 부결시킨 그 국회의원 하나는 장로예요. 그 아버지도 장로예요. 그 동생은 목사님이에요. 그것도 장로의 신학대학 제가 공부를 배운 아주 훌륭한 교수님이에요. 그 동생은 얼마나 훌륭한 교수님인지 몰라요.
상담학을 가르치시는 아주 대단히 훌륭한 목사님이셔요. 그런데 그 목사의 형이란 작자가, 장로라는 작자가 기껏해야 돈 뜯어먹고 체포 안 된 걸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이 신앙적 거룩함의 무너짐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워요, 멀어요? 뭔가 봐. 차라리 먼 게 좋은가 봐. 예?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으니까. 그건 아닐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과 가깝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셔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믿음의 노력들이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 성화의 지수가 높아져야 되고, 그에 따른 이 인격과 인격의 고결함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마음도 다하고 힘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 한 가지를 더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품까지를 다해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품을 다하여 거룩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표시를 드러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성화, 이것은 우리의 숙제일 뿐만 아니라 권리가 되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더 거룩해지기를 노력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시간부터는 똑같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얘기하지만,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에서, 좀 전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또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화되어지는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쭉 나열해 봤고요. 지금은 예수님과 관계에서 이제 또 몇 가지가 될지 한번 나눠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릴 수, 13번째이면서 첫 번째인 거, 그것은 바로 말씀을 먼저 읽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에베소서 1장입니다.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지나가면 에베소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입니다. 우리 지난번엔 5절을 봤는데 이번에는 6절. 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 자녀가 되었다는 걸 봤었죠? 자, 이번엔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자,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특권이라는 게 뭐냐면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거저 주시는 게 이제 뭔지를 그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그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를 용납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할 수 있겠죠. 예수님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 근데 그 받아들여진 자에게서 주어지는 그 확장되는 은혜가 뭐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은 특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의무로 생각하고 이 의무 이행에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찬양은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특권이에요. 저는 그래서 찬양을 싫어하는 사람을 이해를 못해요. 찬양하는 시간에 딴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솔직히 저는 이해를 못해요.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열망하는 일이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이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고, 찬양하는 일이 얼마나 만복을 불러들이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 은혜를 누릴 생각을 못해요. 예?
찬양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은혜도 누릴 수 없어요. 찬양이 뭐예요?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뭐가 있어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찬양이에요. 찬양은 참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드리는 찬송이 하나님께 연락될 보장을 받았다. 교회 안에서만 찬양해야 하나님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제가 어제도 어느 교인 차를 이렇게 타게 됐는데 찬양이 막 나오더라고요. 제가 묻고 싶은 걸 참았어요. 네? 혹시 다른 때도 이렇게 찬양 틀어놓고 지내세요? 오늘 저를 태워서 찬양 틀어놓으셨어요? 라고 솔직히 장난삼아 내가 물어보고 싶었는데 안 물어봤어요. 왜? 바보 같은 질문 아니에요. 찬양을 늘 듣고 사시겠죠. 찬양이 행복하시니까. 그러나 그 찬양은 나의 행복만의 보장이 아니에요.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그 찬양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점에서 찬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찬양을 연락하시고 그 찬양에 대단한 위력을 더하신다니까요. 저는 그 위력을 알기 때문에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찬양을 강조하고 찬양을 많이 하게 하고 찬양을 열심히 하자고 합니다. 또 제가 잘 찬양할 줄 모르지만 오후 예배 찬양이 없을 때라도 제가 찬양을 하려고. 제가 요즘에 너무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요? 제가 오후에 찬양할 사람이 없으면 찬양하려고 늘 갖고 다니는 찬양이 2곡씩 항상 갖고 다녀요. 악보를. 하나는 반주자 2장씩이에요. 각각이 2장씩. 이게 2주치예요. 2주치. 하나 쓰고 나면 또 하나 제가 찾아서 갖고 다니는데 하나는 반주자 주고 하나는 제가 들고 부를 건데 보세요. 너덜너덜해졌어요. 이게 너덜너덜해졌다는 건 뭐예요? 제가 안 해도 됐었다는 거죠. 몇 달 동안에 제가 안 해도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여러 모양으로 찬양을 준비하고 찬양하고 지지난주에는 그 시온 밴드라고 하는 밴드를 또 결성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젊은이들이 생겨나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찬양하는 인생들을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예요. 만복을 누릴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는 찬양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찬양의 나팔소리와 함께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그렇게 무너졌어요.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뭐 할 때 감옥문이 열렸어요? 그 밤에 찬양할 때 감옥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옛날에 그가 찬양의 음악을 연주하면 그가 하프를 딱 찬양을 연주하면 사울에게 임했던 악신이 떠나가잖아요. 귀신이 물러간단 말이에요. 귀신이 제일 싫어하는 게 찬양이에요, 여러분. 귀신이 임한 마음, 악독이 임한 마음을 이겨내는 가장 좋은 비결이 뭐냐? 찬양을 많이 하셔요. 새 마음으로 새 은혜로 거룩하게 지내고 싶으면 찬양을 많이 하시면 우리 안에 임한 악한 것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찬양의 능력으로 물러나게 되어 있어요. 찬양은 그 정도로 특권과 은혜가 된다니까요. 벤자민 슈몰크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헝가리 목사님이십니다. 헝가리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어느 날 아내와 함께 사모님과 함께 신방을 하고 돌아왔더니 교회가 다 불타버렸어요. 교회 안에 사택이 조그맣게 붙어 있는데 그것까지 누군가가 다 불을 질러가지고 싹 다 불타버렸어요. 교회와 집만 불탄 게 아니라 사택 안에 머물고 있던 사남매 자녀들도 잿더미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저나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그 가장 큰 슬픔 중에 아마 최고의 슬픔을 경험한 것일 거예요. 목사로서 아버지 집이 불탄 것도 견디기 어려운 일일 것이고 사랑하는 사남매를 한자리에 잃어버린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슬픈 마음으로 부른 찬양이 뭐냐? 우리가 오늘 새벽에 그 찬송을 마침 했어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리
하시옵소서 하는 찬양이에요. 살든지 죽든지. 그 마지막 2절 가상가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 고백으로 그 어려운 시험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 찬양을 통해 증명해 주는 거예요. 찬양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탑플레디라고 하는 42살에 죽은 청년 목사입니다. 42살 나이에 세상을 떠난 청년 목사, 제가 청년 목사라는 표현을 한 거는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잔병 치레가 많았어요. 그의 별명은 종합병원이에요. 온갖 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 병 중에 자기의 생명을 연장하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는 목회자로 헌신됐어요. 그런데 병이 많다 보니까 장가도 못 가봤어요. 그리고 이제 42살 나이에 그는 결국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질시 속에 외롭게 생을 살다가 이제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가 마지막 힘차게 부르며 하늘나라 간 찬송이 뭔지 아십니까?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장의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곳 내게 효염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아까 부른 찬송은 549장이었고요. 지금 부른 찬송은 394장이에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문상 가서 이 찬송을 불렀죠. 이 찬송은 바로 이 탑플레디 목사님이 마지막 만들고 마지막 부르면서 죽은 찬송이에요.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가 평생을 질병과 고통 속에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가장 평화로운 표정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가 마지막 부르며 죽은 찬송이 그의 옆에 적혀져 있는데 그 찬송가 가사를 사람들이 와서 읽어보고 이게 가사만 적어놓은 게 아니라 곡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494장 보시면 거기 탑플레디 스타일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 곡을 그 이후에 사람들이 그 곡을 얼마나 은혜로워요. 저는 이 찬송을 특별히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장인어른 돌아가시는 때 섬기시는 교회 목사님이 마지막 임종 직전에 오셔서 마지막 이 찬송과 함께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저는 이 찬송을 좋아하고 제가 장례식 가면 꼭 부르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예요. 만세 반석 열리리 내가 들어갑니다. 결국 저나 여러분은 이 찬송 부르고 영광스럽게 그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 백성이에요. 탑플레디 목사님은 그걸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죽은 뒤에 은혜를 끼치고 지금도 이 부족한 종에게 여전한 은혜를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찬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이 찬양의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찬양하는 순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과 한 가족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니까요. 그러니 이걸 느끼고 우리는 이걸 느끼고 누리는 건강한 신앙 인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찬양이 행복하고 찬양에 열심 내고 찬양에 젖어 사는 하나님 백성, 또 찬양에 젖어 사는 사람답게 그 찬양의 가사가 그 가사를 담고 있는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위해 거룩하게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두 가지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두 가지를 연결해서 얘기하자면 또 길어집니다. 그 다음 16번째를 넘어가서 오늘 먼저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14번째, 15번째는 다음 주에 볼게요. 그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16번째 얘기하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그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이건 뭐 중요하지만 짧고 강하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드리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를 적고 있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비신다, 기도하신다. 다시 강조를 하잖아요. 내가 세상을 위해서 아닙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우리 주님께 드려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이하에도 말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뭐 사망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를 상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말하는 게 뭐냐면 바로 중보자예요. 원래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단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날에 우리가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중보기도, 나 아닌 다른 존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걸 중보기도라는 표현을 보편적으로 쓰게 되어서 그 용어 자체가 너무 좀 추락이 되긴 했지만 뭐 그래도 보편적으로 쓰여지게 된 거다 보니까 중보라는 말이 이제 그런 의미로 떨어져 버렸지만 원래 이 중보라는 말은 중보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한정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중보자 되신 거고요. 또 무엇보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청탁해 주시는 그런 중보자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문제에 대하여 말을 넣어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백 쓰기 얼마나 좋아해요. 정말 별거 아닌 백도 쓰고 싶어 하고 병원에 누가 아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 요즘에는 청탁 방지법이 생겨가지고 함부로 백 쓰는 일이 위험한 일이 되었고 그렇게 백 쓰다가 망신당하는 일, 오늘도 뉴스에 보니까 대학에 편입학하고 또 졸업도 하고 한 것들이 다 백으로 되었던 일들을 이제 문교부에서 교육부에서 취소하라고 하는 명령이 내렸다는 얘기를 잠깐 뉴스를 봤는데, 백 쓰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 놓고 백 써도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통해서는 하나님께 백 써도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려준다니까요.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다 일일이 하나님께 중보해드리지 못해. 물론 제가 하는 중보 기도는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걸 제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런 능력은 갖지 못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기껏 하는 일은 주일날 우리 또는 수요일날 대표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는 제 나름으로 방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려고 중보해보지만, 그러나 그건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주님의 중보는 우리의 기도를 완벽하게 하나님께 다다를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마지막 고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만큼
나의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일 때, 그럴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당신의 이름으로 되어진 기도로 받으시고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께 청탁을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뭐. 안 믿으면 자기 손해지.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중보하고 계셔요. 이 은혜가, 이 특권이 예수 믿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걸 기억하시고 더 많은 기도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귀한 신앙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내가 더 거룩해지도록, 내가 더 주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더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내게 이미 주어진 특권과 은혜로 누리며 사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찬송도, 기도도, 성화도, 평화도 특권과 은혜로서 거룩하게 누리는 하나님 자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받으며 누리는 은혜와 특권이 또 거룩한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어제 아침도 오늘 아침도 우리가 반복해서 말씀 들은 것처럼 신령함의 문제입니다. 좀 더 깊이 주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거룩한 주의 뜻을 열어가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가 우리의 삶에 틈타지 않도록 든든한 말씀과 기도에 방벽을 치고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 안에는 평화가 넘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에는 찬양과 기도가 넘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김금옥 권사님 청소년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또 무명으로 청소년부 비전 트립을 위해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부에서도 기도로 땀으로 이 일을 위해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온 교회가 후원하는 마음을 힘입고 가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사랑과 복음을 쏟아놓고 올 수 있는 은혜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성경학교도 은혜 중에 잘 준비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복은 이 사랑하는 주의 헌신자들에게 넘치도록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